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 빼고도 말고도 몇몇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 6에서 7명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제 그러다가 조용히 이제 사라지죠.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라고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라져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죽음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다 조용히 예수님만 사라지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그 당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제자들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초창기에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이제 사로잡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는 것은 한 20%고요. 한 80% 이상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미리 그냥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제 마음속에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사건들, 숨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나오는 사건은 체험이죠. 체험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쓰임받고자 하고 나아가서 전하고자 하는 이들, 선교지로 가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 그러니까 마땅히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또 다른,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께로 드리기로 마음먹은 이들은요, 결정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내 삶을 주께로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쨌든 많은 부분, 심령이 순수했을 때에 주로 인해서 주께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생겨지고 나아가는데, 어쨌든 그 은혜 받은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고, 또 심지어 잡히는 모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지 않고 심령의 담대함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 마음의 두려움은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앙 갖는 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암송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가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 이것이 바로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어떤 이들은 이 체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한 것 자체가 마음속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이 뿌리 경험이 돼서 눈에 보이는 어떤 소중한 가치가 보여져도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 체험적인 신앙 자체가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께 헌신되는 거.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지금 제자들은 종교 기득권층에 이제 대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지지하다 보니까 잡혔다가 풀려지고 이 풀려난 이후에 사도들은 뭐 하게 되면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앞으로 교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에 뭐 대표적인 것이 어쨌든 뭐 서구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지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주님 아니더라도 주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인생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또 스스로 원하는 이 가치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국민소득이 이제 올라가면서 10,000불, 15,000불, 20,000불 올라가면서 계속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우리나라가 더 극하게 처해 있는 현실은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 인구가 점점 더 감소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는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점점 더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교회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타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소식들을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이제 부흥을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부분 인구가 이제 뒷받침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사라질 거냐? 그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건요, 이 분명한 이유가 더 이제 뚜렷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도 변화될까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 초대에 있어서 초대 교부들 또 초대의 어떤 사상가로서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힘썼던 초창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카톨릭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또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가 처음에는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망난이었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그가 이제 회심하고. 그러니까 그는 인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12시가 훨씬 넘어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거.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이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적인 그 건강함 자체, 쉽게 이야기하면 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대로, 노년이면 노년대로 계속해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문제는 왜 기쁨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왜 불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삶을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한 것은 아주 작은 스트레스, 어떤 크고 힘들고 어떤 넘어가야 되는 장벽이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점점 더 이제 세대가 가면 갈수록 노년층은 노년의 어려움이 있고 청장년 중년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학생들로 가면 갈수록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데서 어른이 됐는데
육신은 자랐는데 내면은 자라지 못한 거예요. 내면이 자라지 못한 어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내면이 자라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내 내면이 자라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못 자란 게 아니라 그 옆 사람이 자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 청년층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요. 청년층에 있어서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가 보기엔 50%에서 60%는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청년들, 또 밖에서의 청년들의 뭐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또 청년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어떻게 공유되고 있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또 공황장애와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버텨나가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예인들이나 어떤 특별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더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이 심적인 문제 자체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내면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떤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는 먼저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소그룹 모임.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그룹의 모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소그룹이 상당히 활발하게 있어요. 마약 중독자의 모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있고 또 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받으면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분에서 30분 넘기는 거는 극히 드문 예일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사람과 약속을 1시간, 2시간을 잡아요. 근데 상담료가 상당히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죠. 전문가를 통해서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구조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다가 임계점에 딱 다다르면 혼자서 어쩔 바를 몰랐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오픈하든지 주변 지인에게 오픈해야 합니다. 그 임계점에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나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요. 왜? 나 자신이 문제가 있고 뭔가 불행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는 체면 문화, 또 아픈 부분을 내놓고 싶지 않은 것. 그러면은 내 아픈 부분을 이 사회가 보듬어줄 수도 없고, 예전에는 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가족의 어르신이나 누굴 찾아가서 부모님이나 형제, 그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제 상담하거나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도. 학교에서도 군대 갔다 온 선배와 군대 안 갔다 온 후배가 이제 세대 차이가 거기서도 느껴지는데 그 얘기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게 마음 문을 잘 열지 않아요. 교회는요, 심적인 치유는 말씀 들어서 회복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핵심적인 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이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피폐한 이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제자들이 극한 압박과 어려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서로 이제 풀려난 이후에 그냥 가만뒀겠습니까? 사람을 붙여서 감시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모입니다. 모여서 담대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 당시에 십자가는요 가장 아주 심각한 형벌로 생각했었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수치이고 저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제자들과 그 제자들 따라섰던 그 무리들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납니다. 이겨나가요. 이 시대에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내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자체는 두려움이 없는가? 그럼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문화예술이 발달되는 시대를 보면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만 이제 문화예술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발달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시작을 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사람의 그 존재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철학적인 것으로서 이제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인생을 산다라는 거, 나는 누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봉착될 수밖에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근데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든 존재론적인 질문에 관한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아픔과 어려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내적으로 정말 그 많은 부분을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심적인 압박이 계속되어 있을 때에 우울함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문 밖에 나오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비율 자체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에 그런 사람들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나도 오픈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 바쁘니까 다른 사람 인생의 문제에 신경을 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경을 쓸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친구끼리 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그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면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썼던 모든 것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 하셨는지는 각자 알겠지만은 그냥 그분은 그분의 존재함만으로도 내 삶의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갖게 되는 부담이 있고 청년의 때는 그 나름대로 갖게 되는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로와 평안함과 그 예비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배의 형식은 있고 또 말씀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감격과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교회들은요, 심령이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끝까지 가서 남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네? 자녀들도 떠나가고 배우자도 떠나가고 다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기도함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고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 충만함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예비함.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힘들지만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의 언어, 부정의 언어,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표출돼 나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될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거기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28절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지만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영혼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한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29절부터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도 없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풀어주잖아요. 언제 끌려갈지 또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외부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문제들 주께서 굽어보시고, 그러니까 더욱더 깊이 살펴보시고 은혜로 더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없어서. 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계산 안 나오면 안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면 속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믿음 생활하는가, 이거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 보셨잖아요. 믿음은 담대함이기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그 믿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앞으로 분명히 이제 임계점이 넘어갈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순간 같아요. 풍성한 게 모든 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시간. 있으나마나는 교회들은 이제 점점 더 사라질 거예요. 계속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은 신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전에는 그래도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초반에는 고생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세상적인 영광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신학교 가는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가는 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를 위해 선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께 내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이제는 신학교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리더들이 온전히 세워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정정형이 나타날 것이고, 또 계속해서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이제 점점 더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만지시는 성령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 이들의 사명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굽어 살피시고 담대함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마음 벌려고 해도 내 스스로의 것을 계속해서 끌어내봤자 계속해서 우리는 절망감만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갈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쓰임 받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면. 이번에 학교 동기 목사님 얘기했는데, 후배가 교회 부임한 지 1년 됐는데 45인가? 철야 준비하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시고, 또 선교사님 또 아는 분은 강영호 목사님 이제 동기분인데 필리핀 선교사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어요.
몸에 칼륨이 모질라면 이제 몸에 근육 활동이 이제 이게 정지되면서 갑자기 이제 돌연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소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만큼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거죠. 많은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만큼 우리는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0절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소서 하더라. 말세에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 치유와 회복, 손을 대었을 때의 질병이 회복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아니,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말로 설득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요. 체험해야지만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체험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가운데서 보면 주목받는 교회들은 다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에요. 성령 사역하는 교회.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사역 가운데서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인 신앙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분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주께서 교회마다 이 소식을 들어보면 주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는 그 교회들은 치유가 나타나요. 지금도. 근데 관심이 없는 교회들은 안 나타나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각자 교회를 향한 그런 믿음과 기름 부으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내가 안 믿는데 믿음 없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치유 역사는 단순히 우연이에요. 우연. 이광수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작년이죠. 호주 산불이 심각했을 때에 호주에 이제 집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집회 가서 호주에 이 산불이 이 정리되는 거, 산불이 아주 심각할 정도였죠. 예. 심각한 산불. 그 산불 때문에 다른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데 호주에 가서 집회를 통해서 불이 꺼질 것에 대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받고, 호주에 가서 이제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 예배 가운데서 합심 기도한 거, 전 교인들이. 예? 호주에 있는 교회, 이제 한인교회에서는 합심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비가 오면서 불길이 잡혔더라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꺼지지 않던 비가 사람의 힘으로서는 꺼질 수가 없어요. 그 같은 불은 껐으면 뭐 벌써 껐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우연히 꺼질 때 됐으니까 꺼졌겠지.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은요, 설마 하나님이 내 목소리,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지고 행하신다? 설마 그럴까? 이게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경험한 이들은 조금씩 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건염의 때에 한 세상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그냥 간신히 방어하면서 그냥 좀 길게 목표를 이루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종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기도를 끝이니까 천지가 이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제 진동했다. 지진과 같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졌는지 그 진동 자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 성령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해졌어요. 담대하였어요. 두려움 생기면 기도하세요. 두려워질 때 다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게 두려우세요? 저는 한 가지. 이대로 쭉 가면 어떡하지? 네? 불만족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체가 눈에 보이는 여기가 끝이 아닐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비될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지만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 쭉 가면 어떡하지? 전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근데 말하고 생각하는 게요. 거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의 단계를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의 한 발짝이 이해가 되고 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이성적인 부분들이 이 좌뇌가 이게 발달된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뜬금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못하고 뭔가 뜬금없고 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거죠.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 역사는 준비되고 맞춰져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게 뻔한 과정과 스토리 가운데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부흥의 역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담대하게 지금 기득권층은 계속해서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한 곳에 모여요.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이건 절대로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밤에 조용히 숨어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점조직으로 모여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이치죠.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담대함이 있으니까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물론 지혜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있어줘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때 제자들은 이 두려움의 때를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때를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심령에 가신 거 아프거리면 오픈하세요. 그냥 센 척하거나 이렇게 두려움 가지고 그냥 포장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픈하시고 공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순간순간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나태하게 만드는 것. 두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기 싫어지거든요.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 그 일이 사역적인 것이든 어떤 세상 일과 관련된 것이든 하나님 두려움 가진 사람 안 써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어떻게 되죠? 두려움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잖아요. 네? 기껏해서 10,000명 모아놨는데 두려움 있는 사람 다 집에 가. 가고 싶은 사람 가. 네? 보내잖아요. 하나님 두려움 가진 사람은 일 안 하거든요. 두려움 가진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이뤄나가시거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크신 일들을 이뤄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없어지느냐?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후회 없는 삶,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정말 존재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삶,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